예배 앞서 찬양 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찬양합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284장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합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한 물로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가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그 큰 뜻을 알지 못하고 때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배영선 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구속시켜 주시는 애를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일 후에도 3일 동안 주의 품 안에 안겨주시고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3일 밤 예배를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박종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 그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들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은 심령들이 볼 때에 신자가 보거나 불신자가 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66권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본인들도 하여금 우리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은석의 온 성도님들은 이 군돈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을 보여서 저들이 정말로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고 저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들어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 우리 아버지 2016년도에는 우리 은석재단이 날이면 날마다 숫자가 점점 더해가서 왕성한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폭발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사오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외로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또 질고로 고통받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병의 대의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치료함 받아 다 나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능력 있게 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그에 나가시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대적으로도 맡은 바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게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갈빈 신학교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사장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교수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더해 나가고 동서해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조율해 나가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배우러 오는 선지생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수님들의 학적으로도 잘 가르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지도하여서 많은 선지생들이 배출되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체적으로 체계 있게 낱낱이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알아드리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안팎의 일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 보내고 난 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드리고, 이런 때에 내 주위에 좀 어렵고 힘든 그런 형제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러니까 왕자의 혼인잔치인 만큼 아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혼인잔치가 있으신가요? 연세들이 드신 분들은 아마도 자기 혼인잔치 빼고는 아마 아들, 딸 이런 혼인잔치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작은 누나의 그 혼인잔치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누나가 선교의 큰 뜻을 품고 큰 뜻을 품고 그 선교 단체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의 매형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매형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일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큰 누나 그리고 그리고 저의 와이프, 제가 작은 누나보다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일본의 결혼식은 아주 깁니다. 시간이 아침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 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식이 한 4-5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전통 의상부터 해서. 그래서 거기는 그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서 직접 초대한 사람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신랑 신부들에게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또 각자 다 이렇게 준비를 해와요. 그래서 저도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일본말을 잘 몰라서 점심 인사로 뭐예요? 일본말로 점심 인사가 곤니찌와를 그걸 한자로 이렇게 써서 곤니찌와 아따나와인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써가지고 제가 그 축하 메시지를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그 식 올리는 자리에 음식을 이렇게 뷔페로 채워놨는데 가재 요리가 있는 거예요. 가재 요리. 뷔페집에서 가재 요리가 있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체면 좀 차리려고 가재 요리 그거 맛있는데 그냥 체면 좀 차리려고 조금 먹었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냥 그것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이 다음에 좀 성공하면 가재 요리를 좀 원 없이 먹여줘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을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뜻을 좀 품었었습니다. 그 매형이 결혼하기 전 20대 초반에는 그 일본 나쁜 그 조직이 있잖아요. 몸무게가 지금 120kg 가까이 되는데 그런 나쁜 조직에 몸담고 있다가 이렇게 회심해서 선교단체로 와서 지금은 그 신주쿠에 이름은 깐노 나오키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누나의 결혼식이 그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하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임금의 초대를 받아서 그 왕자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아주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자리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천국의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개하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메시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합쳐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참남하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내가 너랑은 같이 같은 하늘을 이고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혼인잔치의 초청이 정해졌는데 맨 처음에는 그 3절에 보면 맨 처음에는 오기 싫어하다가 3절에는 오기 싫어하다가 이제는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하러 온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의 청함을 받고도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에 와라 이 청함을 받고도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그 종들을 잡아 죽인 그 사람들은 이제 임금의 진노하심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놓고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아주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서기 70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혼인잔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세계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시켜라 하고 임금이 종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네. 이제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이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에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고 택정하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복음을 소아시아 지방에 전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에 전하고 그 빌립보에서 온 유럽으로 전해지고 그 유럽으로 전해진 복음이 이제 영국으로 전해지고 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이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초청잔치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을 듣고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 복음의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혼인잔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죽어서 저 낙원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이제 궁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국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복.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을 한번 잠깐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초대를 받아서 궁전에 들어온 그 손님들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아멘. 이제 세상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자이든지 도덕적으로 선한 자이든지 문제 삼지 말고 그 복음을 세상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궁전 안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그 왕을 만나려면 그 궁전 앞에서 나누어 주는 그 예복을 입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 빨리 나가갖고 사거리에 길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무나 초청해서 와서 살진소를 잡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라. 길에는 별 옷을 다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그래 그럼 한번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 앞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받아 입고 들어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음식도 같이 먹고 그 기쁨의 자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예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가 이렇게 100만불 양복점에서 사입은 그 양복이, 우리 동네에 100만불 양복점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예복보다 내 옷이 이만하면 더 멋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복 그거보다는 내가 입은 옷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딱 이렇게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내가 입으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예복 입지 않은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나누어 줬다는 이런 말이 이 비유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길가에 아무 사람이나 초청해서 지금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예복을 다 나누어서 입고 들어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나누어줬는데 자기가 그것을 입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변명도 못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손발이 묶여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끝이 나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론은 예복을 입지 않고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예복이 무엇인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지금 우리가 초대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과연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과연 예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아주 잘 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쪼개다가 그 말씀을 쪼개다가 그 너무 날카롭게 쪼개서 그 말씀에 자기가 찔려서 혹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근처에 신천지 위장교회가 한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서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런 데가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원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명품 진리에는 아주 짝퉁이 너무나 많이 있고 때로는 불량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가서 그 풀을 먹어야지 자기 혼자 이상한 풀 먹다가 때로는 죽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비유풀이 한다, 성경 공부한다, 절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얘기가 딴 데로 돌아갔는데요, 이 비유를 아주 잘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금이 베푼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신 그 의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의 공로를 온전히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속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자기 옷이 너무나 좋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 같이 시됨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왕이 나누어 준 예복,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생각하기 이 정도면 그 예복보다 더 깨끗하다, 나의 의로움이 그것보단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씨를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어디로? 그 아들의 나라로, 천국 혼인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지금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며 사시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과연 기쁜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는가,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왜 과연 내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없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입고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려면 너희들 이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정욕적인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아멘. 옛사람, 정욕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천국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맛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일단 입은 이상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왜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유언과 같은 말씀 하시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나의 안에 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안에 거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의 안에 거하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서에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인데 서신서로 가면 너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께를 근심시키지 말아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정욕적인 옛사람이 비방과 분함과 이런 모든 것들, 남을 헐뜯는 것들, 남을 미워하는 것들, 그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만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지금 혼인잔치에 와 있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아주 싫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안에 정욕적인 옛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울고불고 해도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 자리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심령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서 23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따만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9가지의 그 맛이 오묘하게 잘 조화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우리가 내 이웃에게 드러낼 때 우리는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이 땅에서부터 살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만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가 설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야만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30-40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낮 예수 믿고 나는 천당 가면 그만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시고 지금 천당으로 안 데려가시고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 땅에서부터 이 명절 때 내가 지금 잘 먹고 건강 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 70조가 있어도 운동장 한 바퀴 못 돌 정도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건강 주셔서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고 맛있는 거 주셨으면 내가 그것에 더 감사하고 이 명절 때 외롭고 쓸쓸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또 돌봐야겠구나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성품이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 살려두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온유함, 경주마 아시죠? 경마 해보셨어요? 경주마.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그 기수의 말을 잘 들어야 경주가 1등 한다고 합니다. 1등. 마칠기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주에서 그 경마에서 1등 하려면 말이 70%고 기수가 30%. 그 경주마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기수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잘 들어서 1등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겠다. 내 생각, 고정관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야겠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완전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서로가 시기다툼, 가정 안에서도 물론이고요. 왜 명절 증후군으로 고생합니까?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도 잘 되는, 누구 아들은 인류대 들어갔대. 괜히 시기 다툼 생기고, 그런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퍼하는 자들로 같이 슬퍼해주고, 내가 좀 즐거운 일이 있더라도 슬픈 성도가 있으면 나의 즐거움을 조금 자제하고라도, 절제하고라도 그 슬픔에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좀 슬프더라도 저 사람이 기쁜 마음이 있으면 내 슬픔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그 사람과 같이 즐거워해줄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왜 없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나는 슬픈데 억지로 웃어라, 와 하고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나는 남편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편 사랑해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진짜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착각해서 또 좋아진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그건 외식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변해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워라. 근데 나에게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느냐?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 기쁨, 쉼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즐거움 가지고도 안 되고. 왜? 돈 즐거움으로 어차피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돈 많으면은 돈 갖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근데 쉼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아가고, 우리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있는 그 황금률이라는, 소위 황금률이라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가르침인데 그 한 줄로 하다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기서 대접이 이렇게 그릇 음식 담는 그런 대접은 아니죠. 남에게 이렇게 좋은 대접,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줘도 됩니다. 그냥 그릇이라는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다가 한번 대접을 사랑이라는 말로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네, 이것이 네. 무엇인지 남에게 미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미워하라. 남을 미워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나중에 대심판 때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 쫓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구원받아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놈 왜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 이렇게 책만 받을 일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으면 그런 두려움을 내쫓는다. 너희가 남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 이 대접에다가 모든 것을 한번 다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혼인잔치 와 있는 것처럼 기쁨,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올해 201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믿음과 정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에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 이 땅에 물질을 만든 선한 청지기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